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정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능력은 없는데, 감당할 힘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역할을 맡기시니 사실은 자신도 없고 두려움도 있고 하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여러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 출애굽기 3장에 있었던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그렇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자,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쯤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또 한 번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거절을 했지만 정말 여러분 누가 믿었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어떤 사람이 있었지만 뜬금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라고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말없이 봉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내가 얘기한다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사명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시보라의 이 발빠른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할례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고 또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야, 가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알아봐 줄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40년 전에는 나를 고발했던 그들을 내가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실은 모세가 배반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다가 사실 모른 척 했으면 될 건데 히브리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결국 자신이 살인자로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잖아요. 도망을 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내가 또 어떻게 대해야 될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이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미 작업을 하나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야,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정말 아론이 나올까?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인생의 길을 가겠지요. 또 사역의 길을 가겠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해주실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궁금증이 문득 생겨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질병이 치유가 되어질까? 내가 어느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내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일을 해 주실까? 내가 오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해도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멘하고 그냥 나가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갈등과 생각과 또 믿음이 떨어졌다가 아니야, 이게 또 내가 잘못 응답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어떤 믿음이 강해질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가야지. 뭐 수없이 많은 갈등과 생각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약속의 땅으로, 너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애굽 땅으로 보냈는데 애굽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론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근데 여러분 그 광야가 어디냐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 어디까지 간 거예요?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셔가지고 야, 너 아론을 맞이하러 가. 그러니까 아론이 벌써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와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요. 그 여러분, 우리는 이거 갈등을 하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아론에게 가셔서 너 모세를 찾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여러분 모세를 찾아가요. 그것도 정말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고 수십 일을 걸어가야 나오는 이 호렙산에 가서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지만 또한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들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이제 아론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론과 함께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실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야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아시고 내게 응답을 주실 때 이 응답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과 여건들이 이전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환경들을 바꾸시고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서 응답하기 위하여서 벌써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전화기가 있어서 모세가 전화를 합니다. 형, 아론 형,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래도 애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때 무슨 전화기가 있었겠어요? 인편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소식을 전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어떤 모세를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론은 벌써 하나님께 그 소식을 듣고 벌써 호렙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나 혼자만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잖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전령이 되어주시기도 하세요. 우편부가 되어주시기도 하세요. 전화기가 되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저쪽에 아론에게 연락을 해놓으셔서 아론이 영접하러 나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출발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벌써 자기를 영접해 줄 사람이 벌써 호렙산에 딱 도착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실 때에 나 혼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과 동역자들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론을 만난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론과 함께 들어가죠. 혼자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가려면 수십 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처음에는 용기 있게 막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갈등도 생기고 내가 괜히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많이 그럴 건데요. 여러분, 동행자를 붙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동역자를 붙이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혼자 갈 때 좌절할 그것을 동역자가 있으면 좌절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이셨어요. 아론에게 내가 모세를 보낼 거거든. 너 가서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네가 그의 입이 되어줘라. 그럼 여러분, 아론도 소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맞으러 갔어요. 딱 갔더니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아론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아론은 모세에 대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찾으러 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아론이 믿음이 떨어지면 모세가 형,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 그래서 다시 격려해서 아론의 마음을 일으킬 거고, 모세가 마음의 믿음이 떨어지면 동생,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라고 여기까지 보냈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럼 다시 마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혼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왜 함께 동역하게 부부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게 하시냐면 남편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내가 일으켜 세워주는 거고요. 아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남편이 그 마음을 또 아내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정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가정의 어떤 본질을 깨뜨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가정이 깨져가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어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집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애굽에서 여러분, 아론은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에서 성장을 했고 애굽에서 8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론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2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믿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겠어요? 라고 의심을 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타당한 의심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모세가 누군데 사람들이 모세를 믿어요? 언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4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4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그래 40년 전에 이 애굽의 그 왕자로 있었던 모세가 결국 그때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도망쳤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의 구원자라고 모세를 믿겠어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 속에서의 합리적인 의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대언했던 것은 아론이 대언한 거죠. 모세가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도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대로, 비전을 주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간혹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꿈을 갖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막 작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죄도 짓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믿음도 떨어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비전, 꿈 싹 사라집니다. 아예 잊어버려요. 왜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 지금은 내가 지금 무슨 그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 내 나이가 몇인데.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요? 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라. 그럼 그들이 믿을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믿어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그걸 믿더라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가장 유명한 본문 신명기 28장.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지금까지도 뛰어난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능가할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유수한 어떤 리더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많이 나왔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봐도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요. 그 민족이 면면이 이어져 가면서 끝까지 그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탁월함을 드러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징계를 받을 건데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신명기에 있었던 28장의 말씀이 자기 당대에 15절 이후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결국 그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나라 망했거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의 그 마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언약을 하나 세워줘요.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역대기에 가보면 역대상에 가보면 그런데 성전은 네 아들이 지었으면 좋겠다. 네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좀 경우에 합당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네 아들이 성전을 짓되 그런데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왕권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무엘하 7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이제 앞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겠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남방 유다가 여러분 이제 왕조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남쪽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해서 남방 유다라는 나라가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는 왕조가 하나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조가 하나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였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북쪽은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근데 왜 바뀌었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뀐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여로보암 1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다윗처럼만 행하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왕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1세가 자기가 벌써 하나님께 죄를 져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남방 유다 우상숭배 안 했을까요? 남방 유다의 왕들은 우상숭배 안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방 유다도요, 여러분, 왕들이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이 등장했는지 몰라요. 최고로 꼽는 왕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였으면 북이스라엘 같았으면 벌써 왕조가 바뀌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왕조를 안 바꾸세요.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세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금신상을 보게 합니다. 환상을 봤어요. 금신상을 봤는데 이제 왕이 금신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해몽을 해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몽하게 하지요. 근데 이것을 쭉 해몽하는데 그 신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머리는 금과 같은, 은과 같은, 그리고 철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헬라라는 나라가 여러분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헬라라는 나라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헬라라는 나라의 이름까지도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래서 금신상의 모습을 보고 그걸 해몽해주면서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것을 모두 다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근데 아직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해석까지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정말 여러분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끝나잖아요. 열왕기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더 이상 이제 쓸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건데 앞으로 이런 제국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나중에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신상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세계사가 정말 세계사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성경의 다니엘서에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운영해 가신 하나님이세요. 한 개인의 인생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지만, 공동체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지만, 역사를 더 넘어서 세계 불신자의 세계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고, 내가 어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무능력한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너 가면 네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면 그 백성들이 그것을 믿을 거야. 뭔 소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믿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재요. 내 잣대로 재요. 그래서 이거 안 될 건데, 이거 내 생각으로는 이거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건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게 또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예언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세요. 몇 가지만 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나실 거라고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상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세요. 처녀로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정말 마리아가, 처녀였던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미가서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세요. 동방박사가 찾아올 거라고 여러분 이사야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정말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헤롯 왕이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이다라고 예레미야에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던 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할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그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고, 갈릴리에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질 것이 이사야서 9장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실 것과 비유로 교훈하실 것과 무슨 설교를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저는 자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앉은뱅이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적을 행하실 때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유다가 배반할 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요. 30에 팔릴 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은 30개를 성전에 던질 것도 스가랴서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을 살 것이다. 이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다 이루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자세하게 뭐 큰 덩어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내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